할렐루야. 오늘은 5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첫째 달 14째 달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아멘. 민수기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전 전쟁에 나갈 군인의 수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총 2번을 계수했는데요. 첫 번째는 출애굽 2년 초에 했으며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칠 즈음에 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의 인도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고 얼마 전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를 한 번 더 계수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결과였고 은혜였던 거죠. 두 번째 군인 계수가 끝난 후에 민수기의 자연스러운 순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이라든지 입성 후에 땅을 차지하는 과정으로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그 다음 본문을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는 세상의 군대와 달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법, 즉 말씀을 잘 준수하는 것이 어떤 군사적 전략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초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면 전쟁이나 어떤 것을 통해 승리하더라도 그것은 무의미할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신 사건 이후에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전쟁은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이 출애굽 2세대들이 모를 리가 없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정복 활동과 정착 생활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바로 기록 순서인 셈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자 28장과 29장은 제사 관련 규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월절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첫째 달이란 이스라엘의 종교력 1월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 이전에는 첫째 달을 아비벌이라 불렀으며 포로기 이후에는 니산월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달력, 즉 태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을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종교력 1월 14일은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 애굽에 처음 난 것은 모두 죽었지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의 모든 집은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넘어갔던 시기를 기념하면서 6월절을 지킨 것이지요.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바로 절기가 바로 6월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나오는 또 다른 절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그 달이란 16절에서 언급한 이스라엘 종교력 1월달을 말합니다. 그리고 15째 날로부터 명절이니라고 하는데 1월 15일부터 명절이라는 뜻인데 이 명절은 바로 무교절을 말합니다.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인 15일부터 7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인데 이 절기는 6월절과 이어지기 때문에 무교절과 혼용하면서 후대에 명확히 구분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6월절과 무교절을 구분 없이 불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무교절은 먹을 음식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바로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을 먹게 된 기원은 출애굽기 당시 이스라엘이 6월절 어린 양의 고기와 쓴나물과 함께 누룩 없는 빵을 먹었던 날로부터 기인합니다. 급히 먹고 애굽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곡식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어 발효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평소와 달리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무교절 이후에 77절이 나옵니다. 26절 77절이 나오는데 77절은 6월절 이후 7주가 지난 주일입니다. 77절은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이기에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77절은 6월절 이후 7주가 지난 다음 날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선 이 날을 50번째 날을 의미하는 절기 펜테코스테, 즉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구약시대 밀과 보리 추수로 인한 감사의 날에 신약시대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날이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물질적 풍요로움의 날이 신약시대에는 영적인 풍요로움의 날로 확대되어졌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구약시대 77절에 드리는 제사와 제물은 무교절 기간에 드리는 제사와 제물이 같습니다. 또한 77절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더라도 평소 매일 드리는 제사는 변화없이 드려야 했습니다. 구약시대 매일 드리는 제사, 즉 상번제를 오늘과 비교해보자면 새벽기도회라고 생각해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절기를 맞이하더라도 매일 드리는 제사를 빠지지 않도록 하셨음을 생각해 보았을 때 매일 드리는 예배, 곧 예배의 삶, 삶의 예배, 매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매일 아침 이렇게 말씀, 새벽 아침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접하는 것도 바로 이 취지와 마찬가지겠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터전에서 삶을 영위하면서 이스라엘이 군대를 계수하듯이 점검해야 할 것을 점검하더라도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잘 누릴 수 있으며, 나아가 죄에 대하여 우는 사람이 되어 세상의 다양한 이유로 우는 사람에게 주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